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일터 위에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추석 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우리 모든 가족 안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틀 동안은 우리 새벽 영상 기도회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기간에는 여러분 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의 골방에서 개인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금 새벽 영상 기도회가 시작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를 피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장면을 또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난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이방 문화 가운데서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삶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땅은 광야라고 하는 길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분명히 광야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이 과정은 통과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두 사람을 빼고는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생애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단순히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통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어지는 연단을 이기고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여서 심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 굉장히 이 상황에 맞는 말이겠죠. 당장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빨리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충분히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100%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굶주림 심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정치인이 단식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20일 채 하지 못해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금식을 하셨습니다. 매우 배고픈 상태이고 기진맥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딱 맞는,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로 만들어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마귀의 이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시험하였다. 주님을 시험하였다. 주님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배고프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본능의 욕구를 따라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배고픔의 본능도 육체적인 본능이죠. 이 본능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본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배고픔의 욕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잘 먹지 않겠죠.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없고 제대로 육체가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죠. 이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본능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본능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본능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굉장히 물이 목말랐는데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물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 마라를 단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들의 배고픔을 당장 그 자리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당장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배고픔, 허기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지만, 오늘 이것이 꼭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결핍이 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족함이 밀려오죠.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매우 말되고 합리적인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선택해. 그럼 너 살 수 있어.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본능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이것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너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유혹을 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할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선악과. 자, 그런데 아담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결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99가지 99%를 다 위임해서 맡겨주셨는데 왜 선악과 하나를 빼셨을까요? 왜 그리고 그거를 저 구석에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볼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다 보면 어떤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될까? 이건 내 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매일같이 보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네가 차지하고 네 멋대로 사용해라.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떤 잘못에 어떤 착각 가운데 빠졌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 권리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신다. 주인이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이 아담이 넘어졌던 육신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알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라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웃긴 게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1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오늘 마귀가 사용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걸로 주님을 모욕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죽음을 한번 면해봐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나오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초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 가득하고 마귀의 유혹이 가득하며 죄악된 이 세상,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어떤 신비한 역사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초월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입방아 찌어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굽이굽이 그 길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우리를 낮추사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